창세기 3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십 6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두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관계 안에 있던 레아와 라헬은 성경 안에서 그동안 직접 만나 싸우거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두 여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서로 만나는 장면이 지난 아이월십 본문 마지막 부분 큰 아들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습니다. 합한 채는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식물인데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식물이기는 하지만 이 합한 채를 보면서 인삼을 떠올렸습니다. 뿌리가 사람 모양인 식물이니까요. 그리고 약간 스테미나 음식, 그리고 합한 채는 특히 자녀를 임신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출산과 관련된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라헬은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언니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아이월십 한 면만 뒤로 넘겨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합한 채를 달라는 라헬의 요구에 레아는 좀 격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적은 일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내 아들이 나에게 준 그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레아의 격한 반응에 라헬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과 동침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래, 그런 제안입니다. 성경은 레아의 대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이 거래는 성사된 듯 보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동침했고 다시 레아의 출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래가 성사된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합한채가 있어도 남편을 볼 기회가 없었던 레아,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라헬,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 여인에게는 남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다른 여인에게는 임신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초, 그렇게 알려진 약초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 때문인지 두 여인에게 모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았고, 이어서 바로 여섯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으며 심지어 디나라는 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라헬도 첫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기다렸던 아이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가장 먼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은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는 내 남편을 빼앗았다 라고 동생을 면전해서 날카롭게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던 관계가 오늘 본문 안에서 서서히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리 친밀해 보이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둘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다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야곱이 레아와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들 둘 그리고 딸 하나 더 낳을 수 있을 정도로 레아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헬에게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항상 옆에 있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 늘 결핍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삶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레아처럼 여러 출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진짜 르우벤이 들에서 발견한 식물, 그 식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두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레아에게 좋은 일이 생긴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 때문, 어떤 사람 때문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원인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이후 한동안 끊어졌던 출산 소식이었습니다. 레아도 동생 라헬처럼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시도까지 동원했던 터였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다시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원인입니다.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 다를까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드디어 라헬의 태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또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언니 레아가 다시 출산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생 라헬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합한 채, 이런 미신적인 것의 교험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하루,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미신적인 약재로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앞에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으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십니다. 이 은혜가 더 우선이고 이 은혜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생각하셨더라,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한 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물이 모든 땅을 집어삼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과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일코르 엘로힘 에트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라헬 같은 경우에는 바일코르 엘로힘 에트 라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라헬의 이야기, 이 두 곳에 이런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그 상황이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자 라헬의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홍수에 물이 차오른 것처럼 문제들이 뒤덮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다시 시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과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